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주인제 앞에 경배하리.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온 땅에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인도하시며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임재하신 주님만 높이며 깊이 교제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사도신경을 공동체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한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온 맘과 다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온 맘과 다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온 맘과 다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온 맘과 다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가져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가져가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의 삶의 보좌에 주님을 초청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가져가사 다스리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참된 예배자로 세우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의 눈앞에 드러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의 드러내는 행위와 속마음이 같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눈을 피해 숨길 것이 없음을 알면서도 어리석은 죄악을 범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전쟁의 혼돈 속에서 한치 앞을 예측하기 힘든 흑암에 쌓여 있습니다. 무질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질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세워진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나라와 권세는 주님의 손에 있음을 위정자들이 깨닫게 하시고 나라의 법과 재판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하사 개인의 욕심과 불의에서 떠나게 하시고 국민을 섬기는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영성이 회복되어 세상을 감당하고도 남을 능력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냉소와 조롱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랑의 빛으로 교회를 회복시키시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주의 영광을 찬송하는
산 위에 동네로 세워 주옵소서. 해화동 반석 위에 해성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신 언더 우드 기념관에 모일 때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과 옛 습관을 모두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시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해성교회에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며 초대 교회와 같이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80년 가까이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해성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시고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 연합하는 해성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육신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영의 생각만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해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혼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게 하시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늘 평안히 거하게 하옵소서. 목회 현장이 전쟁터와 같을지라도 주의 방패와 손방패로 목사님을 보호하시며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 아래 항상 안전하게 거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의 섬김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며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주 안에서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사오니 그들의 헌신이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화명주 목사님을 통해 들려지는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기만 하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말씀을 삶 속에서 행하여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주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시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선천적으로 길치입니다. 길을 잘 못 찾습니다. 오늘 올 때도 내비게이션을 켜고 왔습니다. 어젯밤에 하루 종일 핸드폰을 충전해 놓고 또 이따가 끝나고 어디 가야 되는데 이게 방전이 되면 저는 어디를 못 갑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동네에 마트가 있는데 아내와 가끔씩 지난주도 마트를 갔습니다. 갔다가 지하에서 올라오면 그때부터 멘붕이 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디지? 매일 가는 마트인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 왼쪽으로 가야 될까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한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내비게이션이라는 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이 필요 없고요, 뭐 내 감정도 필요 없고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내비게이션이 가라고 하는 대로만 가고 여기서 우회전하라 좌회전하라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스스로 결정할 것도 없고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인생 내비게이션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끔씩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아주 작게는 오늘 뭘 먹을까, 무엇을 입고 교회를 갈까, 오늘 교회를 가는데 버스 타고 가야 될까, 아니면 기름값도 비싼데 버스 타고 갈까, 지하철 타고 갈까, 아니면 그래도 차를 가져갈까, 이런 수없이 많은 작은 선택들로부터 시작해서 조금 복잡하게는 내 자녀의 대학은 어디로 보내야 할까, 어떤 직장에 취직해야 되지, 내가 지금 아파트를 살 적당한 타이밍인가, 주식은 사야 될까, 여러분 여러 가지 더 큰 선택과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선택과 고민들을 할 때 만약에 누군가가 네가 하고 있는 이 선택이 지금 옳은 거야,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명확하게 알려주면 좋겠지만 사실 아무도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번 선택을 할 때에 늘 헷갈리고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누군가 나의 길을 미리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안내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행복할 겁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고민은 오늘날 우리만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백성들 역시 우리가 광야로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나왔지만 지금 내가 딛고 있는 이 발걸음, 이 방향이 맞는 것일까? 우리가 지금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수도 없이 그런 선택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내리는 이 선택 하나가 광야의 인생의 길을 결정하는 중요한 운명적인 선택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야로 나와서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면서 여전히 우리도 수없이 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서 인생의 중요한 선택들을 해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를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보다 한 장 앞장에 보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2장 51절 마지막 절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었다는 그 느낌을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이, 이 표현이 우리에게는 큰 감흥이 없죠. 우리가 과거에 일제 36년 동안 압제를 당해봤지만 그 세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압제를 받아보고 짓눌림을 당해본 경험이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해방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감정을 아마 우리는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430년입니다.
40년만 돼도 36년만 돼도 주체성을 상실하는데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로 산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여러분 얼마나 큰 감격과 감사와 행복입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희극이죠. 그런데 막상 광야로 나오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어제까지는 희극이었는데 이제 광야로 나가서 어디론가 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정표가 없습니다. 보고 갈 만한 불빛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황량하고 메마른 광야밖에 없습니다. 어제 간 곳이 그 길이 그 길 같고 앞으로 가야 할 곳도 또 똑같은 길 같고 이만큼 왔는데 어제 왔던 길하고 또 똑같은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행선지는 어디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순간이 고민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광야로 애굽에서 나오긴 했지만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지? 이 척박한 광야에서 누가 우리를 인도에 갈 것인가? 우리의 다음 행선지는 어디인가? 그런 고민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했을 것입니다. 그 고민 끝에는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내가 오늘 선택을 이렇게 했을 때 잘못될 것 같은 두려움이 그들에게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본문을 3인칭 전지적 독자 시점에서 이 본문을 읽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어떤 감정일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잖아요. 우리는 계시가 완성된 이 성경을 우리 이미 알고 있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후에 이제 여호수아서를 들어가면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으로 이제 갈 것이고 전혀 걱정할 게 없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가 완성된 전체를 알고서 본문을 보니까 이 본문에 감흥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혼돈스러웠는지 우리는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1인칭 이스라엘 시점에서 한번 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광야에 뚝 떨어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암흑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분명히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지?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도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가 훨씬 더 낫지는 않았을까? 마치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들의 모습과 유사한 모습이 바로 오늘 광야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깜깜하게 보이지 않는 광야에 서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오늘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대상물입니다. 언약이란 무엇인가요? 바로 이런 겁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들 인생 책임져 줄게. 나는 너희 아버지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이방 민족과 달라.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 내가 너희들 책임져 줄게. 이것이 바로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언약을 보여주는 징표가 뭐냐?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신실하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볼 때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내가 서야 될지 멈춰야 될지 모를 때 언약의 대상물인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기만 하면 위로가 되는 거죠. 아, 우리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이지. 이방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지. 마음에 늘 그런 안정감이 있었을 겁니다. 위로가 됐을 겁니다. 인생 내비게이션이죠. 게다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2절밖에 읽지는 않았지만 13장 21절 앞부분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라고 시작을 하고 22절 마지막에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동일한 단어, 앞에서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하죠.
앞에서 인도하시고 그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앞에서라는 말은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즉 시간과 공간적으로 너희들 앞에 내가 있으니까 그냥 나만 따라와, 단순히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앞에서라는 말은 존재론적인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창조주야, 내가 너를 만든 하나님이야, 걱정하지 마, 나만 따라오면 돼, 네 인생 내가 책임져 줄게. 여러분, 이게 바로 앞에서 내가 너를 인도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이 말이 단회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앞에서 인도한다, 이게 내가 건건이 그냥 내가 오늘은 인도하고 내일은 인도하지 않고 이런 말이 아니라 연속적인 겁니다. 한번 인도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겠다. 한번 네 인생에 간섭한 내가 네 인생에 끝까지 간섭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고민할 필요 없고 내 생각 필요 없고 내 판단 필요 없고 그냥 헷갈릴 때는 하늘만 보면 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기만 바라보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언약의 상징물인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오는데요, 또 다른 언약의 상징물이 언약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재미있는 것이 이 언약의 상징물들을 묘사할 때 보면 거의 대부분 앞에서 먼저 가셨다라는 표현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여러분, 구름 기둥이 앞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먼저 앞서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신명기 1장 33절 말씀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이 먼저가 앞에 있다는 말이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광야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너희보다 앞서간다라는 말입니다. 삶의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앞서가셨다라는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언약의 상징이었던 언약궤, 언약궤가 묘사될 때도 바로 앞서서 인도했다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민수기 10장 33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지금 여러분 광야의 길을 가는 겁니다. 3일 길을 가는 겁니다. 길다면 길 수도 있고 짧다면 짤 수도 있는데, 길든지 짧든지 여러분 며칠 길을 가든지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과 상관없이. 여호수아 3장 4절 말씀, 너희와 그 사이 거리, 여기서 말하는 그가 바로 언약궤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지금 여러분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그 순간입니다. 2000규빗 앞서서 가신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규빗 뒤에 있는 거죠. 1규빗이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약 45cm죠. 그러니까 1000규빗은 450m입니다. 2000규빗은 얼마죠? 똑똑하십니다. 900m, 약 1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항상 1km 앞서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그냥 1km 앞에 있는, 하늘 위에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바라보면 됩니다. 바로 이어서 3장 6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가나안 땅에 진입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항상 앞서서 행하셨던 분입니다. 척박한 땅에서, 어두움과 두려움의 땅에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방향을 종잡을 수 없는 그 암울한 땅에서 하나님은 항상 앞에 가시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보다 앞서가면서 네 길을 인도할게. 두려워하지 마. 네 인생 내가 책임질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애할 때
오빠만 믿고 따라와 해도 든든하잖아요. 오빠가 아니에요.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내 인생에 친히 간섭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앞서갈게, 나만 따라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야 뒤에 니네가 알아서 오고 내가 앞서갈 테니까 와, 이게 아니라 오늘 다른 성경 구절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앞서서 가시되 어떻게 가시느냐? 우리를 안고 가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를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다? 우리를 안아서 인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아서라는 표현의 히브리어의 표현은요, 그가 너를 안으셨다 이렇게 돼 있고요, 짊어지고 가셨다, 이게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힘들어 지쳐있는 영혼들을 짊어지고, 방향 감각이 없어서 지쳐있고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께서 짊어지고 안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야 내가 앞에 갈 테니까 니네 알아서 뒤에 따라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4절에는요 이 똑같은 히브리어가 19장 4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여기서 업다라는 말이 바로 안아서라는 표현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내게를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고, 여러분, 업어서 가시는 거죠. 안아서 가시는 거죠. 들쳐매고 가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길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업어서 가시고 안아서 가신 그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닭이 자기 새끼를 품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비가 와도 날개 안에 들어가면 비가 안 맞는 겁니다. 다른 무엇이 고양이가 와서 물어가려고 대기하고 있어도 날개 밑에 있으면 못 물어가는 겁니다.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고 가시고 안고 가시고 들쳐매고 가셨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500년 전에 우리보다 앞서 행하셨던,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모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때로는 나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망망한 광야 가운데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같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자녀의 미래가 보이지 않고, 지금 직장에서 내가 얼마나 오래 버틸지 도무지 가늠할 수 없고, 나나 우리 가정의 건강의 문제 때문에 앞이 깜깜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의 쓰디쓴 광야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왜 없겠습니까? 저도 있어요. 양복 입고 있으니까 멀쩡해 보이죠. 고혈압 약을 오래전부터 먹었습니다. 고지혈증 약을 4년 전에 먹기 시작했습니다. 부정맥 약을 또 먹기 시작했습니다. 2년에 뭐 할 때마다 계속 뭐가 나와요. 검사할 때마다 두렵습니다. 내가 얼마 동안 살 수 있을까? 남겨진 우리 처자식은 어떻게 되지? 애를 셋씩이나 낳아서. 여러분, 인생에 그런 고민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광야같이 내가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 여러분, 이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내 앞에 가시며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삶으로 체험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건 이겁니다. 그렇게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늘을 보는 겁니다. 왜요? 거기 뭐가 있으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으니까. 우리의 발은 이 땅에 견고하게 딛고 우리의 시선은 항상 하늘을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는 이중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손과 발은 이 땅에 견고하게 딛고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지와 지향점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바로 저곳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바로 저곳에 우리의 시야를 고정하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가고 서라고 하실 때 서면 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남겨진 마지막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만 보시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긴 것 같지 않게 시골 출신입니다. 어떤 분들은 생긴 것처럼 시골 출신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 고향은 시골입니다. 저희 집에 지금은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아무도 안 살지만 논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자는 아닙니다. 저한테 가까이 올 생각하지 마시고요. 논이 몇 개가 있는데 어떤 논은 저희 동네 사는 곳이 양평인데, 양평 저기 골짜기인데 상수원이잖아요. 이 한강의 상수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논은 이 강 옆에 있어요. 이런 논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봄이잖아요. 봄이 되면 모내기를 하는데 모내기 하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물을 끌어올 게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흐르는 물 이렇게 고랑으로 물줄기만 바꿔서 이렇게 흘리면 돼요. 이런 논들은 전혀 걱정할 게 없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논이 문제냐면 산 밑에 있는 논이 항상 문제입니다. 지금이야 기계 또 과학이 발전해서 펌프로 물을 끌어올리면 되지만 그땐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산 밑에 있는 논, 그래서 비가 하늘에서 오기만을 바라는 논, 그런 논을 뭐라고 하죠? 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시골 출신입니다. 크게 당당하게 대답하셨는데 저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네, 천수답이라고 합니다. 하늘천, 물수, 논답자, 하늘의 물, 이게 비잖아요. 비가 내리기만을 기대하는 논, 이게 바로 천수답이에요. 봄의 농사꾼이 그런 천수답을 갖고 있는 농사꾼은요, 가슴 졸이는 겁니다. 어디 옆으로 바라볼 수도 없고 뒤를 바라볼 수도 없고요. 그냥 모내기 할 때쯤 되면 하늘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비가 안 오면 그의 농사는 끝나는 겁니다. 논농사를 못 짓고 그냥 밭농사로 다른 거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바로 이 천수답을 가지고 있는 농사꾼과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 기댈 데 없잖아요. 하늘에서 은혜가 내려와야만, 하늘에서 은혜의 단비가 내려와야만 오늘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기다리는 영적인 천수답을 가진 농사꾼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할 게 많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앞에 의지할 대상이 있고 옆에 있고 뒤에 배가 든든하잖아요. 의지할 대상이 많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근데 바로 이 천수답을 가진 농사꾼처럼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갈급함을 갖고 있는 그런 농사꾼처럼 그런 성도들은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비극이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할 때 우리의 비극이 발생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 조급함입니다. 조급하면 문제가 터졌을 때
조급하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조급하면 그것이 움직이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이고 사람 찾아다니고 유력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로 인간의 비극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사람은 어찌 됐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의 더딤을 보고 언약을 받으러 간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더디 내려오잖아요. 더디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조바심이 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지도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의 신이다. 조급하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자기만의 신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조급해서 하나님보다 앞서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보면 그날에 3,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경험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패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사람에게 의지하면, 내 뒤에 있는 든든한 재산에 의지하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실패도 똑같이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려는 그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지금 사울이 이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 장면입니다. 규례대로 전쟁을 하기 전에 7일 동안 기다려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일을 기다려도 사무엘 제사장이 오지를 않습니다. 아마도 사울은 불안했겠죠. 당연히. 왜요? 앞에는 블레셋 군대가 눈 시퍼렇게 오늘도 내일도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백성들이 하나둘씩 떠나고 있습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왕 입장에서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앞서가시는 하나님 보지 않고 내가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드리게 됩니다. 인본주의적인 행동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왕의 나라가 망할 것이다,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울 입장에서 항변할 수 있겠죠. 7일 거의 다 기다렸습니다. 그죠? 첫째, 7일 거의 다 기다린 거예요. 근데 안 온 거예요. 어쩌면 내 책임이 아닐 수 있습니다. 둘째, 제사를 안 드리고 가도 돼요. 안 드려도 제사장이 안 와서 안 드린 거니까 합리화할 수 있잖아요. 안 드려도 되는 걸 그래도 제사를 드리자, 그래서 드린 거예요.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신 건 뭐냐? 믿음이었던 거예요. 왜 나보다 앞서 행하느냐?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인간의 비극은 항상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할 때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요.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막으실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면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믿을 만한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래서 맨날 그거를 바라보는 게 있다면 그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먼저 앞서서 행하고 결정하고서 하나님께 추인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진로 이렇게 결정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니까 나 추인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 진로 이렇게 결정했어요. 내 자식 이 대학에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추인해 주세요. 하나님,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하기로 결정했어요. 추인해 주세요. 하나님, 나 직장 이직하기로 했어요. 추인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추인해 주세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 여러분 후결제 받는 인생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도대체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극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구절에 보면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동일하게 등장하는 하나의 똑같은 단어가 있죠. 그게 뭐죠?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내가 앞서서 행할 테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행하는 구원을 보라.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가만히라는 이 표현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똑같이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어라고 표현되지만 히브리어를 보면 다른 표현입니다. 앞에 나오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이 말은요, 굳게 서서 있어라. Stand firm. 그대로 견고하게 그 자리에 서 있어라. 움직이지 말고 있어라. 그 소리고, 뒤에 나오는 가만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라. 이 말씀은요, 히브리어로 침묵하라는 소리입니다. 내가 앞서갈 테니 너희는 말하지 말고 침묵하고 있어라. 그 자리에 견고하게 서 있어라. 앞서가지 말아라. 그래도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주겠다.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셨던 그런 경험들이 있지는 않은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하나입니다. 저 하늘에 떠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수동적인 것처럼 보여도 때로는 믿음은요, 수동인 거예요. 내가 뭐 막 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 그 자체,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때로는 믿음은 충분합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앞서가시는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존재론적으로 우리보다 앞서 계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입술로 늘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는 때로는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불쑥불쑥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천수답을 가진 농부와 같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늘에서 은혜의 단비가 내릴 때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봉헌에서 양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과 소유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을 지혜로운 청지기로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몸과 마음과 물질로 기쁘게 헌신하겠습니다. 내 삶의 필요를 따라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후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안고 업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굳게 믿음 붙들고 서서 주님이 일하심을 기다리며 침묵하며 주님보다 먼저 앞서지 않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바심으로 나섰다가 실패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염려와 걱정 때문에 믿음 잃어버리고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는 길로 행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원하는 바가 있으면 소원을 가지고 아뢰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되시는 불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물질의 영역에서도 원하는 욕심, 원하는 필요가 너무 커서 하나님 조바심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인생 망치는 자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성실하게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물질을 관리하는 자들, 특별히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베풀고 나누고 드리고 섬기는 자들 됨으로써 하나님 주어진 삶 자체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손으로 움켜쥐지 아니하고 나누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천수답 인생 살아가는 우리가 하늘로부터 주어질 때마다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순종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